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하나님과 연말 결산을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 결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결산이란 그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참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의 끝이 좋지 않았죠. 뭐 다 그 끝, 임기가 끝나면 잠시 있다가 다 감옥에 가고 그러죠. 청문회라고 막 참 끝이 안 좋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위임 당시에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 저격을 당해 영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역시 저격을 당해서 부인의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그 아들은 마약에 빠져서 여러 차례 구속이 되었고, 전두환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감옥살이, 정말 옥살이를 평생을 나머지 옥살이를 했죠. 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은 IMF라는 오점을 남겼고, 또 차남인 김현철 씨는 수감이 되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두 명의 아들이 각종 이권 청탁에 연루되고 수감되어 있었고요. 참 대통령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산을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청문회를 통해서 결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도 국민이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결산도 잘해야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사회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5년도를 마치면서 결산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 해야 되잖아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참 시작은 참 잘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막 진짜 새해는 이것도 해야지 이거 해야지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중간에 흐지부지 해버리고, 한 해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시작을 막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결산을 잘못해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회계장부를 감사하고요, 정부도 관계기관에 국정감사를 하죠. 개인이나 모임단체도 결산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개모임도 결산을 하더라고요. 결산을 해서 보고하고 하나라도 안 틀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참 열심히 준비해 드렸어요.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통해서 때로는 야 정말 내가 참 잘 살았네, 잘했네 보람을 얻을 수 있고, 또 정말 내가 참 잘못 살았네 하고 우리가 결산을 할 수도 있어요. 주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산 앞에서 하나님은 책망하려고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고 다시금 새해에는 잘 해보자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더 높은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우리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2025년도를 마치면서 2026년도를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주일인 52주 마지막 주일인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결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신앙생활은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2025년도 매달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잘 달려왔고, 저 나름대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왔고, 또 제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도 잘 감당했고, 제게 또 대만교회 그 주신 사역도 올해는 굉장히 많이 제주도 사역도 있었고, 그 중국 목회자님들 거의 100여 분들 모시고 사역도 너무 멋지게 하고, 저 신안 그 섬에 가서 그것도 사역도 멋지게 감당했고,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 부분 속에서도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잘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결산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025년도를 마치면서 2026년도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삶이다, 사명의 삶이다 생각하고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2025년도를 마치면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뭔가요? 충성했는가 불충성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크게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한 자와 불충성한 자가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정말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많이 자주 쓰는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충성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불충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꼭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기억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1달란트도 2달란트, 5달란트는커녕 아예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달란트 주기만 하면 나 이렇게 감당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저렇게 하니까 차라리 그 1달란트 나한테 주지 그래. 성경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로 어떤 진짜 코로나가 만약에 걸렸어도 아마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A 무슨 독감 있잖아요. 그 걸렸어도 저는 마스크를 쓰고라도 이 강단에 서야 돼요. 그리고 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죠. 그게 사명이거든요. 아까 서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이라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한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도 딱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반드시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부르고 결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가 뭐라고 하니까 회개할세 계산한단 말이에요. 너 잘했는 자들이 계산한다. 이게 바로 연말 결산이죠. 충성한 자는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보상을 받아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남긴 것은 달라요. 근데 보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이고 나는 작은 주사람 교회에서 헌신했으니까 이만큼만 받고 저 큰 엄청난 큰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은 이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저희 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와서 기도하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하나 예배드리나 큰 교회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주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주인 21절과 23절 똑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21절 23절 한 절만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3절 띄워줘 보세요.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렇죠? 포지션만 살짝 올라갔네요. 바뀌어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불충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26절 30절인데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졌을 때 이 비유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 열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집에 살게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좋은 집에 살게 할 때는 모르다가 내가 정말 집도 없고 막 아무 데도 없고 그럴 때는 아이고 집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때 이 말씀을 적용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드럼의 달란트, 건반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봉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는 손을 뺏어가려고, 발을 뺏어가려고,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고 싶어도 못해. 그때는 그때 할 걸 늦어요. 불충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충성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이제 피스토스란 말인데 신실하다,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좀 믿음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까, 맡은 자에게 맡겨지지 않으면 충성 안 해도 돼요. 맡겨졌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인에게 성실하게 충성하여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겠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받겠는가. 군대에서도 충성 단어를 많이 쓰죠. 거의 군인들이 뭐 단결도 있고 있지만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충성의 충자는 한문을 보면은 가운데 주형이다, 마음심이잖아요. 이게 가운데, 마음의 가운데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죠. 그 이룰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군인의 충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 바울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해요. 이건 중대한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각기 다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죠. 히 더하기 스토리. 그 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했는가 불충성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충했다면, 충성하는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말단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높은 위치에 오면은 그 상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걱정되고 고민되고 정말 불편하고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는 충성을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한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고 자꾸 자기 욕심만 내고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그러나 충성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배 출석에 대해 나는 충성을 했는가? 내가 직분에 충성을 다했는가? 또한 예물에 충성을 다했는가? 정말 우리가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을 다했는가?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2025년도를 잘 돌아보아서 우리 신앙의 삶이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2025년도를 마치면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돌아봅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일을 할 때 참 누가 보고 있나,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잘하고 보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사람의 판단은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저기 숨어 있어도 보고 열심히 해도 보고 다 본다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다 판단받는 것이 판단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4절의 후반부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다 그래요. 사람의 판단을 말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쓴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건 읽어봐야 돼요. 읽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쩌면은 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도 우리가 서로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서로 야 참 잘한다. 지난주에도 저는 25일날 성탄절을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춤 멋지게 추고 찬양도. 아니 난 깜짝 놀란 게 우리 유진이가 솔로를 해서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유진이가 솔로를 했어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나만 들었나? 아마 저보다 더 좋아했을 사람은 부모님들 같을 건데 얼마나 기쁩니까? 야, 그리고 솔로로 춤추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한편에 아이고 우리 상욱이가 빠져서 너무 속상한 거야. 상욱이가 잘하는 애인데 또 그날 또 감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를 좋게 사람을 좋게 하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좋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냐. 네? 이게 우선권이 있죠. 우선권이 하나님이 좋게 하냐 그러면 사람도 당연히 좋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 그러면 당당해요. 저는요 목회 25년도 정말 당당해요. 떳떳해요. 왜?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내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금 내가 더욱더 잘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줘야겠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찬양할 때도 자 모니터를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모니터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시라니까요. 예? 이제 내년에 좀 더 성숙한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좀 성숙하게 막 와서 비비 꼬고 이거는 지우기가 하는 거예요. 지우기는 아직도 비비 꼬죠. 근데 우리 지우기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멘왕이에요. 아멘왕.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해서 제가 설교에 좀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성탄절에 우리가 기쁘다고 주셨네 하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안 믿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믿어요. 누구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저들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막 춤추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화목되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도 물러가는 거예요. 또 원수와 함께도 화목되어져요. 잠언서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수도 화목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화목하게. 여러분들 때문에 원수도 화목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를 잘 돌아보아서 2026년도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이 판단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인가 하나님의 칭찬인가를 돌아봅니다. 아멘. 자, 사람이 판단해서 사람이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만 그러느냐? 하나님도 판단하시고 칭찬하기도 책망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면 칭찬과 책망을 더불어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줘요. 고린도전서 5절에도 오늘 본문의 5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갈라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것은 에파이노스,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결과가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칭찬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그런 칭찬에 우리가 정말로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그러죠. 성경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판단하지 마 말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아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라는 거죠. 오랜 후에.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라는 거죠. 당장 주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는 오른쪽에 양을 세우고 왼쪽에 염소를, 비슷하죠? 양과 염소 비슷하지만 달라요. 천국과 지옥 다르다는 거죠. 주님 오실 오랜 후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일,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 줄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금면류관이 나오고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시들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죠. 이 칭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6, 8절 말씀에 내가 일한 대로 칭찬을 받는데요. 내가 일한 대로. 심는 이와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가 그랬죠. 마리아가 정말 나는 열심히 예수님이 신방 왔으니까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아주 꼴 보기 싫게 그냥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주님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마리아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옳은 선택. 이거는요, 여기서 봉사하고 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청소하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중심이 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제보래요. 쟤는 난 저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나만 하는 것, 나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그래요. 예배자들이 수요예배 금요일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만 나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널 불러서 널 축복해 주려고 콕 집어서 야구르트에 콕 집어서 먹듯이 난 그 생각이 나요. 콕 집어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나오게, 나만. 선택적인 축복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 정말로 2026년도에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시고 최소한 수요일을 선택을 하든지 금요일을 선택을 한 번은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 우리 옛날에는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학교 끝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도 막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다 교회로 왔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자를 축복하셔요.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드럼을 가르쳐 주자는데 귀동냥만 한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비트도 이거 다 하더라고요. 비트 안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거를 예배 때 쓰면 되는데 하여튼 오면은 드럼을 서로 앉으려고 막 해요. 예배 때 치를 기회를 주는데 그때는 혼자 20분 30분 칠 수 있는데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치겠다 제일 먼저 손든 사람 시킬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마치면서 하나님의 연말 결산은 뭘까? 첫 번째,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연말 결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연말 결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칭찬에 대한 이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인데요. 뭔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제 원고에는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연말 결산입니다. 예. 오타는 나와도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제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결산이나 직장 사업장의 결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결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쩌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우리가 무조건 화곡동을 떠나 나왔어요. 정말 막막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다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새로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새로운 걸 주기까지는 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를 통해서 뭘 깨달으냐? 따라서세요. 우리 것이 좋은 거요. 그걸 깨달았대요. 네.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계시고 또 받으시는 하나님 계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뭡니까? 어린 지우기도 있고요. 또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한 명씩이라도 다 있어요. 한 명씩이라도.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뭐뭐 없다? 아직도 안 해서 뭐뭐 없다?
저희 자랑거리예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멋진 예배팀이 있죠. 이게 더 멋진 예배팀이 2026년 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말 결산을 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2025년도 오늘 결산 잘해서 2026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